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은 다음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택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또 그 공생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또 그 십자가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예수님은 다시금 아버지의 곁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셔야 하겠기에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자들을 세우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온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서 병고침도 얻고 말씀도 배우려고 예수님 곁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아팠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고쳐지게 되는 그 역사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처럼 다음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를 세우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 이 다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오늘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하시고선 그리고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로서 간절히 여러분 이 다음을 준비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12를 세우셨던 것은 이처럼 이 다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이어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며 정말 세상 땅끝까지 나가는 그 발걸음의 첫걸음을 떼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들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여러분 행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정말 누구를 세워야 할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고선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이 일이 행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다음을 이제 앞으로 이어질 일들 이제 행해야 할 일 많은 사역들 앞에서 우리가 선뜻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만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0시가 되어지면 우리가 두 일회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단 한 시간도 비우지 아니하고 24시간 2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제단을 기도의 목소리로 채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작정하고 함께 이 기도의 시간들을 이어져 나갈 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여러분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철야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이 마음을 먹고 그리고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다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중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않고서는 이 다음의 일을 행할 수 없기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나아가고자 여러분 결정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는 연약한 육신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기에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중직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어떠한 일이 오든 또 어떠한 일을 진행하게 되든 여러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성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을 준비해야만 하는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말씀의 시작이 보니까 이때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때에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인가 보았더니 그 바로 전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시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 아셨지만 그 회당 가운데서 손이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들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행동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마른 손 있는 사람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으켜 세우시고서는 그 치유를 아예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하는 그런 문자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병들어 있는 자가 다시 낫게 되므로 그 묶여져 있는 삶에서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치유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더 분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놓을까 하면서 그들이 서로 논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한 채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도리어 자신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런 논의를 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면서 결국 이 결정은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골고다로 향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다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때는 어떠한 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다음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다가오는 그때는 어떠한 상황이냐는 말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찾아오는 이런저런 대소사들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다음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맡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가오게 될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블랭크와 같은 백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면한 상황처럼 그렇게 쉽지만이 않은 그리고 결단코 나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당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혹 나에게 불리하거나 혹은 나에게 억울하거나 혹은 나에게 피해가 될 만한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이 다가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그저 피하기만을 소망할 때 예수님은 이것을 정면으로 마주하시면서 이것을 이기시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그 다음의 일까지도 준비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피해가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저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그저 이 피해 입는 일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정도로 아마 보통은 많이들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모습을 보니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이 십자가 다가오게 될 억울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사건임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기보다는 이것을 이기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때뿐만 아니라 이 다음까지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더욱더 깊어져야만 하겠고,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그저 어려운 일만이라고 생각하면서 피하려고 하거나 우리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을,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의 성숙되어진 모습을 위해서,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허리가 너무나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가 많이 축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기성세대인 우리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대의 신앙인들은 열심히 신앙을 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에 철저했으며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준비하면서 물려주지를 못했고 가르쳐주지를 못했고 모본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마치 엄마는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공부나 해라.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되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을 잘 준비하는 세대가 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늦지 아니하였으니 준비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다가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에 바로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그래서 이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 이름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각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는 방식이 순서들이 다르고, 또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름들이 너무나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출신 지역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 별명과 같은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했어요. 마리아도 여러 마리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출신 지역을 붙인 것이고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시몬들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 외에도 셀롯인 시몬, 또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인 시몬 등 여러분 그의 이름에 대해서 앞에 무엇인가를 더 부르는 거죠.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얘기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이렇게 그 이름을 다양하게 또 각자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기억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그 이름을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12명의 이름들을 보는데 특별히 2명의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인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 가롯 유다, 마지막에 기록된 그 이름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여러분, 이 유다는 어떤 유다냐? 예수님을 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열거하시고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잘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항상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가롯이라고 하는 여러분 또 다른 별칭이 이 유다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름도 부족할까 하여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진 것이 예수를 팔 자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유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롯에 대한 해석이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유다의 출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리옷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가 가롯 유다라고 불려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카리옷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이 이스카리옷의 뜻은 바로 거짓말이라는 뜻이니까
이는 거짓말쟁이, 예수를 파는 거짓말쟁이 유다라는 의미에서 별칭을 가로시로 붙인 것이다. 즉 제자처럼 살아갔지만 실제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자기의 것을 찾게 생기는 사람이었다. 예수님 앞에 향유를 보면서 예수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요. 굉장히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그는 도적이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다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는 도적이었다고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가롯 유다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가롯과 동일한 어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스카리오스라고 하는 뜻은 칼을 품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어떤 유다인가? 그 마음에 칼을 품은 자였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칼을 품은 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정부가 있었는데 이 칼로서 마치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정복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를 뒤집어엎고 다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을 자로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그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배반을 했다라는 의미에서의 칼을 품은 자였으며, 또 그 칼을 자신의 스승을 향했으니 여러분 그가 칼을 품은 자라는 의미에서의 가롯이다, 스카리오스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이 가롯을 앞에다가 유다의 이름에다 붙인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때에 기도하시면서 12명을 세우셨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십자가로 나가는 이 발걸음의 12명의 제자 중에 바로 이 12번째 제자가, 12번째로 이름이 거명되는 이 제자가 거짓말쟁이요, 칼을 품은 자요, 예수를 팔 자라고 이름되어진 이 제자가 바로 이 모든 것의, 모든 시나리오의 마지막 결정체를 이룰 것임을 벌써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냥 무작정 열정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12를 택하실 때에 그 중에 하나인 그 제자가 자기를 팔 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아셨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중에 날 팔 자가 있다고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설랑설레하면서 누가 그러냐 그럴 때 나와 함께 이 잔에 손을 넣은 자가 그라고 하시면서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고, 그리고 유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가서 네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것이 가룟 유다에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고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이 12명이 전부 다가 다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 12명이 다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승을 배반하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매개가 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기도하실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가 모태에서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더 나을 뻔했더라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음을 준비하시되 이 다음 중에는 다 복된 제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행하고 안타까운 운명을 당해야만 하는 여러분 이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도 있지만 이처럼 불행한 역사의 요인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 크게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 누군가를 연단하고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다. 이 불쌍하고 국률함을 입어야만 하는 이 유다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기회를 주고, 그 만찬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기회를 주고,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로마 병사를 데리고 왔을 때에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 입맞추기 직전에라도 회개하면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는 결국은 그에게 예비되어진 저주받은 길로 끝까지 걸어간 것을 봅니다. 주님은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거룩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제자들의 12명의 이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다음을 준비하시며 택하신 이 12명의 이름 가운데는 또 우리가 유독 도드라지는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이름들은 다 순서가 달라지고 또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져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독 공통적으로 모든 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그 제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수제자로 생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는 한결과 같은 고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진정으로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고요,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겨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 거기에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임금과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너는 가서 그 물고기 하나를 잡아다가 거기 있는 곳으로 주어라 했어요. 그때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한 세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세겔을 그냥 그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주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전세는 얼마였냐면 반 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겔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가운데에 성전세를 내야 하는 성인이 2명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명은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고, 다른 한 명은 장모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바로 베드로가 2명의 성전세를 내야 하는 성인이었고요.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젊은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복음의 활동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예수님 후에도 40-50년 동안 첫 번째 목격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전달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성년이었으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가 맨 앞에 기록이 되어진 것은 그가 단순하게 나이가 많아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나이의 순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왜 에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서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지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계승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베델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가 믿음의 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역할을 맡겨주십니까? 12명의 형제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번째였던 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형제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계승은요 사람의 나이의 순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선후배 관계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우선순위는요 우리 이 땅에서의 먼저 태어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큰 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는 심지어 직분의 순서도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더 먼저 아니고 장로라고 더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순서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먼저 세워주시는 데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세워주시는 데는 그러므로 그가 성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발자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가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3번 다시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었고, 그가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그도 낙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우통을 벗어벗고 있었던 자리에서 다시금 그 옷을 차려입고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며 예수 앞에 다가가는 열정적인 제자가 되었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먼저 아셨는지 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깨우기도 하라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까 깨우기도 하라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네가 회복한 후에는 다른 제자들을 돌보아주라고 그렇게 먼저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은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를 돌이키게 하셨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며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러기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에게 맡겨주시면서 여러분,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래도 변치 않게 항상 언급되어지는 이 베드로를 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장자의 믿음을 갖는 하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항상 자기에는 장자권이 없음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너에게는 차자권이 있다, 내가 그랬는데, 믿음의 장자, 여러분, 태어나는 순서의 장자가 아니라 믿음의 장자가 되는 여러분, 하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사명을 이어갈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특별히 장자의 믿음을 가질 자를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기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주님을 닮아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하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왜 주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가룟 유다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께서는 저 십자가의 길로 더 나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아직도 십자가 이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허락하사 이제는 변화받은 길로, 십자가 이후의 승리의 길로, 믿음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초청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옵나니 이제 다가올 큰 일에 대하여 어떠한 일이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준비케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장자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였사오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사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쓰임받는 하늘의 일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